이렇게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어, 유튜브로 올리지 못한 것 두 가지 제가 올려놨습니다. 천태영 목사님 건을 그냥 녹음된 파일대로 여러분하고 공유를 했지만 조금은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금식기도회 내용도 네, 명절 휴가로 인해서 저도 막 쉬느라고 편집이 늦어졌습니다. 며칠 내에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이제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는데 우리 사회하실 분은 신봉수 목사님이십니다. 의정부 임마누엘 교회 담임이시고 태권도 사역에 어, 정말 훌륭하게 잘 해내시고 계시는 모범된 그런 선교사님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신봉수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다음 세대 양육자 제4강 이제 여러분 또 이렇게 지나고 오늘은 이제 5강 10번째 중에서 이제 5번째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정도보라 선교사님 뉴질랜드 유니텍 공과대학 교목님께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양육자 스쿨을 개강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강의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예, 정말 귀한 강의를 듣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다음 세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심을 감사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강사로 섬기시는 이덕신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최고의 리더십, 완벽한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성품과 사랑과 그 리더십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우리들의 입술에 모든 말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강사님께서 한 45분 강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질의응답 10분, 강고 2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강의 소그룹 모임 랜덤 자동 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특별히 제5강 강사님으로 오신 이덕진 장로님을 소개하면은 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리더 우리 대표님이시고 포틴포 이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리더 투데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우리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강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진 장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리투데이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아시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다시 새롭고 감격스러운데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정리했던
이 투데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내레이션을 거의 뭐 그대로 다 정리를 해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 추가 설명을 조금씩 더 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예수님. 오늘날 보편성과 효과성을 널리 인정받는 리더십 훈련 모델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은 성경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의 리 투데이도 그렇습니다. 15개 단원의 그 리더십 모형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비전, 요셉의 신실함, 모세의 성장, 다니엘의 자기 절제, 이런 주제들이 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모두를 몸소 우리 앞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사람으로서 God man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할게요. 왜 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널리 보편성과 효과성이 있는지를 제가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드린다면, 오래전에 저희 회사에서 경영혁신을 시작할 때 그 리더십을 도입을 했어요. 많은 경영혁신의 툴 가운데 결국은 리더다 해서 배우러 갔는데, 미국의 존경받는 기업을 찾아가서 그 리더십을 총괄하는 그 디렉터를 만났죠. 그런데 거기에 그분이 이제 먼저 소개한 그 모델에 보니까 비전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팀 빌딩, 사람 키우기 뭐 이런 등등이 있어서 그 당시로서는 기업 현장에서 들어보지 못하던 가슴 뛰는 그러한 주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저하고 단둘이 앉아서 이렇게 쭉 설명을 주고받는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언뜻 무슨 생각이 났는지 저를 보고 Are you a Christian?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갑고 놀라가지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무릎을 치면서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 예수님 이야기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책을 보면 그 소책자를 보면 뭐 그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분간할 길이 없는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야기를 익히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리더십의 덕목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설명이 된대. 그러면서 뭐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고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그 큰 기업에서 이 리더십 모델을 도입할 때 리더들이 잘 알아듣고 하는데 한 가지 면에서 딱 막히더라. 그건 뭐냐면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더래요. 내가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는 사람인데, 그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는지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형에서 그것을 이미 익히 알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유념하고 가서 너희 회사에 가서 도입할 때 잘 이 부분을 잘 다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회사에 와서 이것을 좀 가다듬고 우리 회사에 맞는 리더십 체계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도입을 하고 또 업무에도 적용을 하고 우리 간부들, 사람들 평가하는 툴로도 실제로 쓰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아주 입증이 된 그러한 리더십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제가 있었던 회사는 그 결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톱 5에 20년째 금년 랭킹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리더십 이 리투데이는 그 보편성과 효과성이 입증이 되고도 남았죠.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하나하나 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개 플러스 하나, 이 15가지 단원을 잠깐 제목만 보면 이렇습니다. 영향력, 비전, 진정성, 성장, 주도성, 자기절제, 타이밍, 팀워크, 태도, 우선순위, 관계, 책임감, 소통, 리더 키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 이상의 리더. 여기서 잠깐 좀 코멘트를 하면 14개의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어떤 자질, 스킬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마지막에 리더 이상의 리더, 이 서번트 리더 이거는 어떤 자질이나 스킬보다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위에 14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지만은 마지막에 리더 이상의 리더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섬기는 종으로서의 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알아볼 것은 이 14가지 스킬이라고 하면 스킬인데요. 이것을 다 더하기 개념으로 볼 거냐? 아니면 곱하기 개념으로 볼 거냐? 더하기 개념이라면 이 중에 뭐 몇 가지가 좀 부족해도 다른 부분이 출중하면 뭐 더하기니까 그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곱하기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건 굉장히 예의가 달라지는 겁니다. 14가지 중에 13가지를 다 잘해도 그 중에 하나가 제로이면 곱하기이기 때문에 결과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 컨셉이에요. 예를 들면 비전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도 어디로 가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제로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기 절제가 제로인 경우에 모든 거 다 잘하다가도 자기 절제에서 망해가지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14가지는 어떻게 보면 더하기 개념보다는 곱하기 개념이다. 어느 걸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 하는 것이 제가 느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인플루언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와 전혀 상관없이 일하셨어요. 사회적 지위로 치면은 높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미 종교적 지도자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나가서 인류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어요. 철학, 음악, 미술, 과학, 사회, 문화, 인간의 품성에까지 영향을 주셨어요. 그런 진실로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투데이에서 각 이 항목마다 짧은 한두 줄로 그 정의를 내린 것이 있어요. 리 투데이에서는 영향력을 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영향력은 더 큰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다음에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늘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두어야 할 곳, 아름다운 곳,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 정말로 가고 싶은 곳, 그곳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고, 그는 진실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이란 삶의 지침이 되는 목표나 신념이나
또는 영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영어의 비전은 우리말로 시야, 시선, 시각, 시력 뭐 이렇게들 번역을 하는데 흔히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들 합니다. 언제나 목표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거죠. 그것은 시계만 보지 말고 나침판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하지 않는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있고 계속 달리게 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지금은 하버드 대학에 많이들 입학한다고 해서 이제 다 기뻐하고 그러는데요. 한편 어두운 소식은 하버드에 들어간 그 수많은 아이들이 반대로 도중에 중도 탈락하는 율도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다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냐 하면 하버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비전이었는데 목적이었고 그걸 달성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더 큰 비전과 의미와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더 이상 동력을 잃는 거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미닝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세 번째는 진정성, 인티그리티인데요. 예수님은 느끼시는 것과 생각하시는 것과 말씀과 행동이 한 번도 불일치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진정성의 사람, man of integrity 였습니다. 진정성이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한 삶의 방식이다. 맥스웰이 사용한 이 인티그리티는 우리 허장로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다 함께 이 개발을 할 때 진정성이라고 이제 그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가장 그중 가깝더라고요. 그럼에도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진정성뿐만 아니라 신실함, 정직, 인격, 언행일치 등으로도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고 치장하는데 인생에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저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남이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진정한 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를 받으셨어요. 공생애를 사실 때 그분은 모든 사람이 본받을 장성한 분량의 성품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의 인격은 존재, 비잉은 완전한 아름다움과 진실함과 선하심, 곧 진선미 그 자체이셨어요. 그는 진실로 성장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장은 내가 목표하는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저희가 교회에서 많이 배우는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더 태어난다라고 태어나야 한다고 했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더 태어난 사람은 영적 갓난아이로 머물지 말고 평생토록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우리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 그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도성. 예수님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다 기회였습니다. 자신을 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늘 무서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어요. 예수님은 일상의 실패를 실패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섬기느라고 남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을 실패자라고 하셨어요. 그는 진실로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Man of initiative. 주도성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설령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이나 실수의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내어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이 사는 환경과 조건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동물은 수만 년을 살아도 똑같은 방식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지키셨지만 고쳐야 할 구습과 잘못된 관행들은 가차없이 앞장서서 바꾸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자신을 몸소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절제, self discipline.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자기 절제가 있었어요. 장래에 누릴 기쁨이 너무나 크고 확실했기 때문에 눈앞의 유혹과 위협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원수의 귀를 칼로 내려치는 제자를 야단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진실로 자기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Man of self-discipline. 자기 절제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수험 준비생이나 운동선수들이 멀리 있는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지금은 절제해야 되는 것을 지연된 만족이라고들 합니다. Delayed satisfaction.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 십자가 앞에서 자기 절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자기 절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타이밍. 예수님은 잠잠할 때와 말할 때, 행동할 때를 아셨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400년이 되어 때가 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도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정말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정한 정확한 시각에 그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타이밍의 사람이었습니다. 타이밍이란 행동해야 할 때, 앞으로 나설 때 또는 리드할 때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삽니다. 크로노스가 우리에게 익숙한 년월일 몇 시 몇 분이라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정확히 따라서 사셨습니다. 팀워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팀의 한 분 성자이십니다. 세 분은 서로 우리라고 부르시면서 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12제자를 한 팀으로 훈련해서 사역을 맡기셨어요. 이들이 또 나아가서 계속 팀을 만들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팀워크의 사람이었습니다. 팀워크는 다수의 개인들이 함께 노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소명과 환경을 주시고 또 다른 경험을 각자 하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시너지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시너지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30, 60,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실제입니다. 저희가 리더십을 가르칠 때 그리고 팀워크를 가르칠 때 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equip ordinary people, build extraordinary team, send them to deliver extraordinary results. 우리 보통 사람들을 모아서 아주 비범한 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육성해서 팀워크. 그들이 나아가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팀워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도
이렇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태도, attitude.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의 태도를 완전히 새로 쓰셨어요. 섬기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용기를, 거짓을 강요당할 때 진실을 선택하셨고요. 모두가 정죄하는 여인에게 존엄과 은혜를 선물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태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태도는 우리가 행동으로 표출하는 감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학업과 인생의 성공에는 흔히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식은 많이 아는 것이고 기술은 잘하는 것인데 태도는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과 자발성을 말합니다. 태도는 지식과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의미와 목적을 말합니다. 우선순위, priority.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눈앞에 다급한 일보다 멀리 있는 더 중요한 것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태도를 시험당하는 절대적 순간에도 음식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고 하셨어요. 그런 진실로 우선순위의 사람, man of priority였습니다. 우선순위란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며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지침이다. 이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 관리는 바로 인생 관리이고 우선 관리, 우선순위 관리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일과에서 중요한 일이 덜 중요한 일에 밀리지 않게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돌보고 자신의 영적, 지적, 정서적 성장을 힘써 돌보는 일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 relationship.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이해해 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실수를 거듭하는 제자를 버리지 않고 신뢰해 주셨고요. 처절하게 상처받은 여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고요.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깊은 그 속을 다 이해하셨어요. 그는 진실로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Man of relationship.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자기 수련이나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나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이해를 받아야 살 수가 있고 그러한 욕구가 있고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 네 가지를 늘 보여주셨어요. 책임감, responsibility.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신 약속을 자신의 삶으로 다 지켜서 해내셨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완수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 내어놓고 다 이루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적표는 우리가 대학교 성적표로 표시한다면 A 플러스, 엑설런트였어요.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해내신 그는 진실로 책임감의 사람이었습니다. Man of responsibility. 책임감은 약속을 하고 약속하는 것을 지키는 능력이다. 성숙한 사람, 신뢰받는 리더의 조건은 책임지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종교입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을 넘어서 아비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성숙한 리더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보입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 예수님은 소통의 달인이셨어요. 누구나 깨우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그냥 잘 전달하는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그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 진실로 소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관계를 활용해 상대가 목표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메시지나 전달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갈라진 사이를 연결하셨고 다리를 놓으시고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고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스스로 본을 보여 변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리더십 바이 example,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죠. 그 다음에 14번째, 14가지 중에 마지막 리더 키우기, 리더십 디벨롭먼트. 예수님은 사람을 모아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섬기고 코칭을 하셨습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죠. 이것은 그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격려하시면서 그들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게 하셨어요. 그런 진실로 리더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이끈다는 것은 리더가 성공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팀의 성공 잠재력을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키우지 않는 기업이나 사회나 국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독재 국가가 오래 못 가서 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우리 자녀와 자녀의 자녀에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키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키우셨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대를 잇고 이어서 제자를 키움으로써 오늘날 우리에 대해 이루게 된 것이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더 이상의 리더, 무어레널 리더. 예수님은 우리를 내면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일터, 사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좋은 리더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그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는 진실로 리더 이상의 리더, 섬기는 리더였습니다. 나는 나 개인을 뛰어넘는 위대한 목적에 기여함으로써 섬기는 리더, 서번트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리더인데 섬기는 리더였어요.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밝히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리더가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긴 1등만 리더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누구나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십 모델입니다. 우리 빌 브라이트 목사님, 아마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큰 사역의 일꾼으로서 쓰셨는지 리워렌 목사님이 그의 스승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쓰셨냐고. 그랬더니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어느 날 내가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서약서를 쓰고 서명을 했어 그 종이에다. 빌 브라이트는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From this day forward, I'm a slave of Jesus Christ. 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하고 자기 이름에 사인을 하고 아주 서약서,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는 온전히 섬기는 리더로서 그 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역들이 역사들이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리드 투데이의 교재에 있는 14가지에서 다시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세션인데 우리 다음 세대가 평생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그 좋은 자질과 그 많은 교육을 받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무대에 가서는 또 팀으로서는 왜 그렇게 말을 못하고 이니셔티브를 갖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는지 그것은 저도 이 글로벌 컴퍼니에서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늘 안타깝고 부끄럽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리더데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서 그냥 순순하게 따라가는 얌전하게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도 바꾸고 자기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로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글을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번 정리를 한 계기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식탁에 있는 이 포스터 하나를 소개합니다. 20년째 저희 식탁에 이 포스터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 세대가 다 자기의 가능성으로 믿고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이덕진 장로님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PPT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리더십의 리더 투데이에서 이렇게 강의해 주셨는데요. 오늘 여기에 다음 세대 양육자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1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또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나 뭐 또 예를 들어서 순서 맡으신 분들도 다 이렇게 질의하셔도 돼요. 여기 참여하시는 누구나 이제부터 질의해 주시면은 거기에 이제 또 응답 우리 장로님께서 또 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10분 정도는 뭐 한두 분 하시면은 두세 분 하시면은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면은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영향력, 비전, 진정성, 성장, 주도성, 절제, 타이밍, 그리고 태도, 우선순위, 관계, 책임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리더 키우기, 리더 이상의 리더라는 이 15단원의 그 강의를 요약해가지고 들으면서 강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정말로 6단원 같은 자기 절제 그 한 가지만 참 못한다 할지라도 확 무너진다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오늘 참 그거 한 가지만 딱 붙잡아도 저는 아주 큰 덩어리를 붙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강사님이 강의를 너무 잘하면은 질문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학생이 좀 멍청해도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인지 2번인지 전 모르겠지만은 질문 없으면은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워낙 강의를 깔끔하게 해주니까 질문을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제가 하나 이거 사실 장로님께서 비유를 하신 건데 제가 이렇게 말꼬투리를 잡는 건 아니고요. 아까 네, 그 리더십 개별적인 리더십 요소 요인을 말씀하시기 전에 리더십은 더하기가 아니라 이제 곱하기의 개념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뭐 이제 0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완전 없어지는 그런 걸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이게 비유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곱하기는 그 예를 들면 10이 최고의 수를 만들려면 곱하기가 절반씩 나누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다 균등하게 나눴을 때 그 곱하기가 가장 최고의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수를 만들어내는데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9를 3으로 나누면 333 했을 때가 뭐 7, 1, 1 할 때나 뭐 예를 들면 6, 2, 1 이렇게 했을 때보다 높거든요. 그러면 네. 혹시라도 이 리더십을 다 고르게 갖추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인지라 이제 저희는 다 부족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이 좀 두드러지고 특정한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데 예, 이 리더십 15가지를 저희가 어떻게 갖춰야 되겠는지 그냥 장로님의 의견을 주시면 제가 시간 때우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 우리 장로님, 이덕진 장로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이따 우리 신봉수 목사님이 개인 그 뭐죠? 이 서로 토의 시간에 주시는 숙제가 그겁니다.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예수님의 자질, 리더십,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 거기서 더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요. 저보고 얘기하라면 이상적으로는 지금 장전 집사님 말씀대로 똑같이 균등하게 다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타고난 자질이 다르고 이 환경이 다르고 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어떤 건 뭐 노력 안 해도 잘하는데 어떤 거는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잘하는 것은 잘하고 그다음에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은 자기가 정말 관악은 면해야 되니까 관악을 하면 모든 것이 낙제가 되잖아요. 곱하기 개념에서 제로가 되면 절제를 이루면 나머지 다른 것을 다 잃게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부분은 또 노력 안 해도 아주 잘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은사를 공부할 때 21, 6가지가 성경에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리더십 스킬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타고난 그 자질을 준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아주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까 제가 학생은 멍청하다 그랬는데 그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한 분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강창구 집사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네, 네. 꼭 이제 장로님한테만 꼭 드리는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리더십 15가지를 분류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는 그 어떠한 체계나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이 15가지를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그 예수님의 이제 3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는데 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뭐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분류도 하기도 또 하는데 이 15가지 분류로 봤을 때는 우리 어떤 이제 하나의 재능이나 어떤 하나의 이제 요소들을 이제 고른 것 같은데 이것을 고르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이제
분류를 가지고 이제 이 15가지를 골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허정학 장로님도 좀 보충 설명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 돼 있어 왔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편성과 효과성, 이렇게 하면 과연 되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일반적인 어떤 진리인가? 그런 면에서 검증을 거쳐야만 되는데, 이 존 맥스웰은 그런 면에서 이런 상당한 리서치와 이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보편성과 효과성을 찾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왜 15가지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저희는 이 15가지가 아니라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6가지로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 적용을 했어요. Visionary, Inspirational, Innovation, Decision Making, People Development, Cooperation. 어떻게 보면 이 6가지가 15가지를 다 합친 거나 좀 줄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왜 15가지냐가 아니라 뭐 그 숫자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만 이것이 성경적 진리, 예수님의 리더십,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모델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별로 의심하지 않고 걱정 않고도 도입을 하면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뭐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허 장로님께서 아, 이 네. 리드 투데이를 도입하신 장본인이시니까 그 부분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죠. 네. 리드 투데이를 쓴 이유는 존 맥스웰이 지금 세계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권위자이시고 이 목사님이 참 가르침과 책자도 엄청나게 많이 만드시고 그 재단도 굉장히 활발하게 세계적인 그 훈련을 시켜오고 계십니다. 그 이퀄이라는 단체를 만드셔서 이 리더십을 계속 가르쳐 오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누구의 요청을 받았냐면 원호프 선교단체의 요청을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모두 다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좀 없을까요? 그거 하나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존 맥스웰이 맞아. 좀 쉽고도 참 쉽고도 어프로치가 참 좋고 아이들에게도 어필이 되는 그런 리더십 책을 리드 투데이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개발을 해서 제공했고 이걸 원호프가 이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쉽게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예요. 뭐냐면 왜 주도성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고 진정성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영향력인가? 그 영향력은 가장 쉽게 리더십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의 면모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뭘 가르치냐면 360도 리더십을 가르쳐요.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누구야? 너는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너는 리더야. 왜냐하면 너는 동생들이 너를 따르고 그래서 그런 리더십이 있는 것이고 또 친구들이 따르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는 것이고 어른들도 너를 인정해주고 정말 훌륭해 이런 아이처럼 나도 자랐더라면 지금도 어른보다 낫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리더십에 대해서 너는 분명한 그런 360도 리더십이 있는 거야. 아이들은 그걸로서 이제 나도 리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을 때 저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쭉 몇 년 가르치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참 잘 만들었다. 쉽게 리더십을 간결하게 가르치는데 어른들도 공감이 가고 꼭 어려운 책, 뭐 리더십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학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프랙티컬 하면서 청소년이 딱 눈이 띄게 비전을 갖게. 제 2단원이 비전입니다. 아이들 제일 말 안 듣는 청소년들이 비전을 가질 때 자기의 방향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 참 감사하고요. 먼저 리더는 이렇게 청소년 때부터 잘 길러지고 그렇게 자라야지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이 됐다고 그때부터 내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되겠지. 이거 힘들다는 거죠. 잘 벌써 리더십을 자질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꾸준하게 성장해 온 사람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답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다 됐고요. 이제 내가 우리 강사님께 이 질문을 안 하면은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자겠다 하는 분, 질문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할까요? 네. 없으면은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면은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강사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우리 강사님, 여기 영향력과 비전과 쭉 이렇게 1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강사님은 가장 어떤 것이 15 단어 중에서 제일 그래도 마음에 와가지고 이것만큼 내가 최고로 잘한다 한 거 한 가지 하고, 제일 약한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거, 요걸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고 더 잘하고 싶은 것은 관계하고 태도예요. 기독교는 다른 것이 종교가 아니고 애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 관계인데 그것이 저는 끝까지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장성한 모습에 이르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쪽이 늘 제 마음에 있어요. 제 약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니셔티브라고 할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돌파를 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약하고 더 애를 써야 되고 또 타고날 때부터 그 부분은 그렇게 저에게 DNA가 그게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오늘 이 앞에다가 영향력 비전 진정성령 앞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쭉 이름을 쭉 넣어보고요. 또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한번 이름을 넣어보고 또 선생님의 영향력, 선생님의 비전, 선생님을 넣어보시고 또 선교사님이라면 선교사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고 목사님이면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넣어보시면은 어떤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서 앞에다 이름을 넣으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시간을 다 이렇게 질의응답 다 했고요. 이제 광고 간단히 해주시고 속으로 뭐 랜덤 자동 배정으로 하는 걸로 우리 하겠는데요. 우리 허종학 우리 성교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추석 연휴를 제주도에서 보내고 있고 지금도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는 걸, 푹 쉬는 걸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푹 잘 쉬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을 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13단원 소통을 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 걸 조금 지연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9월 25일 금식 기도회 국제그룹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또 파일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유튜브로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다음 주 중에는 일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꼭 이렇게 참여하시고 출석 체크도 우리 참가다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주는 어느 분이시죠? 제가 그걸 잠깐 놓쳤네요. 네, 그 다음 주를 볼게요. 공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공지를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그룹 나눔을 하겠는데요. 우리 장정은 집사님께서 4개 조로 나누셔서 거기에서 오늘 서로 나눌 주제는 내가 닮고 싶은 예수님의 리더십 한 가지를 말하고 왜 그런가, 내가 가장 닮고 싶은 그런 자질은 무엇이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서로 나누는데요. 나누신 뒤에 9시 반 전에 다 마치시고 이렇게 헤어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 집사님, 말씀 하나 알겠습니다. 지금 4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3명 내지 4명이 한 조가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허종학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는 IBLP의 황병규 대표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할당해서 소그룹 만들겠습니다.